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며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며 사는가?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으신가요? 저는 그래요. 가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지고 마음이 어려울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 가운데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죠. 이번에 지난주에 이 우리 캠프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같이 답사를 강원도로 다녀왔는데요. 바다를 보고 또 아주 시원한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생각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바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러신가요? 그러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화만 내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짜증내고 살고 싶은 사람 없죠. 또 슬퍼하고 우울하게 살고 싶은 사람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다 기뻐하면서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우리는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중심이 무너지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첫째는 그런 거죠. 염려와 근심일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면요,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세시대에 유럽의 한 시골 마을에 염려와 근심으로 찌든 그 인생을 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이혼을 했고요, 또 자녀들도 하나같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조차도 생활과 앞날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서 작은 일 하나 되는 것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삶에 낚시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재밌지도 않고요, 낙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저 한숨만 내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금세 죽겠다라고 싶어했고 고심 끝에 베네딕트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곳에 가면 세상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금세 평안이 그리고 기쁨이 올 것 같아서 그 수도원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수도원에 도착한 이 사람은요, 원장 수녀님과 이제 상담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원장 수녀님은요, 뜻밖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원장 수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총한 자루를 내가 줄 테니까 만약 수도원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당신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힘이 든다라면 이 총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방아쇠를 당기십시오. 자기를 향해서 당기라는 게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당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이런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염려와 근심이 들 때마다 총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총을 쏠 때는요, 뭔가 시원한 것 같아요. 빵 하는 그 소리와 함께 자기의 그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잠시일 뿐 총을 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원장 수녀님을 찾아갑니다.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원장 수녀님이요, 마침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녀님들에게 묻지요. 원장 수녀님이 어디 가셨냐고 물으니 이 다른 수녀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기 뒷산에 가면은 원장 수녀님 지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뒷산을 가보게 되어지는데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원장 수녀님이요, 권총도 아니고 기관총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가 여러분 진짜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평화로울 것 같은 그 수도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탬버린을 쳐도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전히 사람들은요, 그 환경을 탓하고 염려와 근심에만 집중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헬라어로 하면은 메림나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어는 세 가지로 의미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또 갈라진다, 목을 조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계속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이 갈라집니다.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결국 기쁨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불평과 불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예를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요,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감사할 조건과 그 상황이 그들에게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선과 판단은요, 늘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환경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선, 내 해석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광야,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먹게 하십니다. 또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시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 요소마다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어떻습니까?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매사의 불평과 불만을 일삼게 되니 감사와 기쁨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탓하면서 늘 기뻐하지 못해서 기쁘게 살고 싶은 어떤 강한 충동과 욕구가 가득한데요,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어쩌면 내가 기쁘게 살고자 하는 그 바람보다도 더 강력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봤더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봤더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은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사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이 상황을 본다라면 그렇게 그리 감사할 조건과 그런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닥치어진 어떤 우리의 상황과는 좀 결이 다르긴 하겠지만,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불안정하고 또 늘 걱정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이곳에서 단 3주 만에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그마저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굳건하게 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나왔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늘 불안정해 보이고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었던 어떤 조건도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의 그 기간도 굉장히 짧았죠. 그러니 그들은요, 초신자와 같은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위협하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들은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그들에게 놓였다라는 거죠. 또 당시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러한 다른 가르침들이 있어서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오해되는 일이 있어서 자칫 신앙의 배교나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서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삶으로 직결되었던 이 초대교회 시절에 그들의 삶과 신앙 그 어느 것도 만만치 않았던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들이 기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환경을 보면 절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기뻐할 수가 없었죠. 그런 환경에 놓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은요, 오늘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요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이라는 것, 슬퍼할 때도 있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질 때도 있잖아요. 힘든 일 당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도 기뻐해야 되나요? 물론 이런 상황 가운데 기뻐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것 사실이에요. 우리가 슬픔을 당한 그 순간, 어려움을 당한 그 순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역행하기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억지를 부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시키시는 하나님은 그런 짓궂으신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명령하시지 절대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또 하지 못할 일에 이 모든 것에 명령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라, 뭔가에 이런 우리 안에 공감성은 떨어지지만 항상 always 이 단어 가운데 하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기뻐하라고 하실 때에는 분명 그 이유와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 없대요. 뭐가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고 감람나무에 그 소출이 많다라면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양도 있고 외양간에 소가 많으면 누구나 즐거워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소위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미치지 않고서는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난에 기뻐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부딪힐 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그 어려운 것을 지금 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그가 많이 배웠어요? 그가 많이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단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상황적인 면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박국은요 그 기준을 달리하니까 지금 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대개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기뻐하지만 우리의 진짜 기쁨의 요소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본질이에요. 그리고 존재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본질과 존재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본질과 존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주제가 기쁨입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잘못된 율법주의와 또 유대주의에 빠져서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죄책감과 부담감이 그 마음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명령하는데 뭐라고 명령하냐면 빌립보서 4장 4절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말씀이지만 이 상황을 본다면 아이러니예요. 왜 그렇습니까? 입장이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지금 이 말을 할 때 어디에 있었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신은 기뻐하지 않은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외친다라면 이거는 어려운 거죠. 그죠?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요, 바울은요,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가 기뻐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외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었던 이 바울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 한 분 때문에 차짓한 그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매를 맞을 때에도, 그가 돌을 맞을 때에도, 그가 죽임을 당할 뻔한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단 이유 하나,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죠. 여러분들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잠시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되시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기쁨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은요,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이 천사들은요, 이 목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이 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보세요.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 소식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소식 아니에요. 그 앞에 수식어가 두 개나 붙게 되어지죠. 뭡니까? 큰, 그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한 사람에게 혹은 몇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곧 세계 모든 민족에게, 누구에게나 미칠 굿뉴스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그런 큰 기쁨의 굿뉴스가 되어지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셨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의 굿뉴스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세상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 기쁨의 그 좋은 소식,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정한 기쁨이기에 그 기쁨의 좋은 소식과 그 선물을 받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기쁨 되시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되어지면 나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가짜 기쁨도 있고요, 진짜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속고 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가짜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의 쾌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누림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쾌락들, 그런 쾌락은요, 여러분, 가짜 기쁨입니다. 전도서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요, 세상적인 쾌락과 진짜 기쁨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지럴겁게 하리니 너는 낙슬 두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 본문 말씀이요,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시험 삼아서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솔로몬은요, 자신이 가진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세상적인 쾌락을 통해서 과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이 이후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은요, 이 전도서 2장 2절부터 보게 되죠. 좀 재밌어요.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 쾌락을 쫓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궁전도 지어봅니다. 왜요? 화려한 그 궁전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포도원도 만들어 보고요, 정원의 과수를 풍성하게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과일나무를, 온갖 과일나무를 다 심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저수지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남녀 종들을 다 사들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그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을, 그리고 가축대를 다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은금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다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자기 옆에서 속삭이고 노래할 수 있는 노래하는 사람들도,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요, 남자들이 좋아할 법한 처첩들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솔로몬은요, 이 땅 가운데서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봤고요,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았고요,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겨보았습니다. 우린 이때 어떤 생각해요? 아,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좋겠다. 하지만 솔로몬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전도서 2장 11절에 아주 충격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요, 자신의 모든 부와 권력을 동원해서 세상적인 성공과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얻으려 했지만 그 결과가 어때요? 다 허망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헛되도다 이런 탄식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좀 들어봄직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만큼 누려본 적 없고요, 솔로몬보다 더 많이 가져본 적 없고요,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한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해본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헛되도다. 결국 세상이 주는 쾌락은 뭐예요? 가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신다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도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오시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 기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지금 두 교회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요, 누구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짧게 세 가지만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47편 1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가 예배한다는 말로 바꾸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기뻐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를 바라보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이죠.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있었죠. 절기마다 다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겉모습만 깨끗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죠. 종교 지도자들은 짐승만 잡아갖고 제사를 한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은요, 이러한 제사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역겹다라고 이야기하셔요.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곧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배라는 것은 절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인 이 청교도들은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나가서는 멋대로 사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죠. 삶 전체가 예배다. 설교하는 일도 거룩하지만 목동이 양떼를 지키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도 거룩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직업을 소명이라고까지 불렀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유 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젖을 짤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볼 만하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소명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고 그 삶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장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가르쳤다라는 거,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봉사했고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는요, 전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왜 이 한국 기독교가, 왜 세계가 변화되어지지 않을까? 왜 오히려 점점 후퇴되어지는 것 같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까지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서 변화를 일으킬 만큼의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따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일까? 뭘까요?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은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요, 저도 지금 안경을 썼지만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쓰고 있는 색깔의 안경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죠. 우리가 써야 될 안경은요, 절대로 내 지식에, 내 경험에, 내 어떠한 삶의 그 안경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쓰신 안경을 내가 써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곧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의 눈이 아닌 주님의 시각을 보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백부장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 시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감싸주고, 또 주님의 시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기쁨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의 기쁨의 요소가 어디에 있다? 잃은 양에 있다라는 거죠. 잃은 양 누구입니까? 이 진정한 기쁨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면 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 진정한 기쁨의 맛을 여러분들만이 누리고 여러분들만의 것으로만 여러분 가둬두지 마시고요. 모든 것이요, 내 안에 있으면 가둬두면 다 썩습니다. 모든 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술은 새 가죽 부대, 계속해서 나는 체험을 받고 내 안에 있는 것은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기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요, 한숨 가득하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런 환경들, 어느덧 내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흘려보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예수님만이 그 기쁨 되심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소유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그 삶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정답을 드립니다.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노래방 한 번 더 간다라고 해서, 여행 한 번 더 간다라고 해서, 누구를 더 한 번 만난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하게 소유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가 가장 큰 기쁨이요, 그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소유하고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기쁨이 영원하길 소망하고 그것에 대한 갈증을 일으키며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영원한 기쁨의 소유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고 이유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내 삶의 모든 죄악을 떠나가게 하시고 내 삶의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 주시고 내 삶을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우리의 꿈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놓이게 되어지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나아가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쁨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게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